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장은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마지막으로 다윗을 쫓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유다 왕에 등극함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한 지금 이 시대 지금 26장에서 나오는 요 시기가 다윗 나이가 한 27에서 28 그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시스락으로 또 피신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서 한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사울 왕을 갖다가 서로 얼굴을 맞대는 그런 어떤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둘람으로 도망할 때 대략적으로 다윗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로 보아지고 그의 도망자 생활이 한 10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한 지 한 이제 8년째 정도의 시간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자로서 600여 명과 함께 살았던 곳이 주로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숲을 속이라든지 또는 광야라든지 또는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다든지. 그래서 참 어쨌든 간 이렇게 성이나 읍이나 이런 좀 주택이 있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들이나 광야로 산이나 산 속에서 숲 속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8년의 시간을 보면은 결코 평탄한 평안한 가정이나 주택에서 생활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못하고 또 생활 공간도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왕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몸의 불편보다도 또 더구나 이제 그럼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불편함보다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늘 잠을 하룻밤을 자더라도 편히 못 자는 것이죠. 늘 긴장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또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또 장래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장래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벌써 한 7, 8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숨어 다닌 지 이제 8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이제 벌써,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은, 벌써 이렇게 그냥, 시간이 금방 5년, 6년이 금방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년들에게 있어서는 살아온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 해 한 해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반면에 20대 청년에게 있어서의 8년은 정말 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대를 살아봤던 우리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20대 20살 돼가지고 30살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길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30 넘어서부터는 조금씩 좀 짧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신학 공부를 마친 우리 전사님도 딱 이런 시기죠. 20대 한 7년 동안의 학업의 과정을 그때 마쳤는데 7년이 짧지 않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 20대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전도사님과 지금의 전도사님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완전히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참 비슷한 시간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망자 시간이 헛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둘람 굴로 몰려왔던 400명들 중에는 정말 좋은 장수들이 많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동안에 어땠습니까? 우리 26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내를 갖다가 둘을 얻었습니다. 아비가일도 얻고, 그 다음에 아히노암을 갖다가 아내로 얻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면은 껐다 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자신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유다 지역에 숨어 있었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다윗이 참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낸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주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26장에 보면은 사울왕을 갖다 살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먼저 결론을 갖다 한번 볼까요? 뭡니까?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사실 그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울왕을 갖다가 이게 죽이는 일이 이제 원수 그냥 나를 쫓고 지난 7, 8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갖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죽였겠죠. 그런데 죽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믿음이, 물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아둘람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이게 기회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얻었다라고 할 때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또 이제 자기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선을 행하고 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든지 그런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음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 나는 그냥 손해보는, 나는 워낙 내가 상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냥 손해보는 거 괜찮아. 나는 인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인격적인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안 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깔이 있죠. 우리도 정말 그냥 우리도 욕심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잘 보이면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 바들. 정말 소자에게 물 하나, 냉수 하나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미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지금만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몸부림친 시간이 없습니다. 후반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은 또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죄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대는 사실 그가 20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땠든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참으로 우리 다윗을 갖다가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중간중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최고의 그런 왕으로서 또 이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기에도 별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좀 충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참 20대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가 가장 순수한 것이죠. 사실 이제 30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 갈수록 정말 그 순수함을 갖다가 잘 유지하는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러나 20대 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래서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것이.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우리 예수님 만나고 정말 20, 30대 그 시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신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또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물부터 부어주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돈풍기를 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가습기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워지니까요. 네. 지금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길라 산에 숨어 산 시간이 길었는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함께 하는 무리가
십광야 하길라 산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뭐 큰 피해가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다윗이 들어와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마도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십광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 사람들이 이렇게 길보아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우리 사울 왕이 가서 다윗을 고소합니다. 우리 다윗이요, 우리 광야 앞에 있는 하길산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오셔서 저놈 좀 다 잡아가 주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3,000명이면요 사실 상비군이죠. 항상 3,000명 정도를 갖다가 왕이 이렇게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전군을 다 데리고 지금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십광야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따라 이제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사울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친 것을 갖다가 알게 됐고 사울이 이제 사울의 진 근처로 몰래 조심해서 접근해 보니까 사울 왕이 진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는 아브넬 곧 군대 장관 호위 대장이 딱 누워 있고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갖다가 둘러 진을 쳐고 거기에 이렇게 다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다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으니까 다윗이 이제 여기 보니까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그때 아비새가 함께. 아비새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그 조카를 갖다가 이제 지금 조카가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이제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진영에 딱 내려가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밤에 그 백성에게로 나가보니 사울이 그 진영에 딱 잠자고 있고요.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기브아에서 십광야까지 오는 것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가 지금처럼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도보로 움직이잖아요. 왕은 말을 탔더라 할지라도 이제 병사들이 도보로 움직이는데 또 더구나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이 다윗을 좀 빨리 잡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아마도 병사들을 갖다가 꽤 빠른 속보로 이동을 했고 벌써 그래서 많이 이제 지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하길라 산이 보여지니까 여기에다 진을 치자. 그래서 진을 쳤는데 다 고난 거예요. 고뇌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다 잠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초도 세우고 분명히 거기에서 초병도 세우고 나름 불침범도 세웠을 텐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피곤케 하고 잠들게 하시면은 어떤 인물인들 거기서 눈을 뜨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으로 딱 들어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네. 지금 사울 왕이 누워있는 자리까지 가서 보니까 사왕이 딱 자고 있으니까 아비새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긴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렇게 딱 팍 찔러서 죽일 텐데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 그렇지 않겠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 뭐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니까 그냥 이 사울왕을 딱 창으로 팍 뚫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기 9절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하고 그 다음에 창을 갖다가 만을 가지고 이제 그 진영에서 나와가지고는 멀리 더 다른 산에 여기 보니까 건너편에 가서 멀리 산 꼭대기 거기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야, 아브네라, 너가 내 그 주인을 갖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왕을 갖다가 돌보지 못했으니 이게 너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 백성 가운데 내 주를 죽이러 들어갔다가 왔다라고 하니까 막 이제 여기서 아브넬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사울이 그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이미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츠락을 갖다가 베었었던 사건에서 이미 쫓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또 쫓아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 내 손에서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의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었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것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시면 여호와께 참 제물을 받으니 뭐 하나님께서 충동해서 이렇게 다윗을 쫓게 하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 왕을 갖다 충동해서 이렇게 나를 쫓게 한다면은 그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이방을 갖다가 다른 신을 갖다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업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다윗이 지난 7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각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장막절을 지켜야 되고 참 그러한 절기들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기를 지키려면은 여호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또는 뭐 성전이 있든지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가는 뭐 대본에 잡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를 갖게 쫓는 이 일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기업에서 나를 갖다가 쫓아내는 것이고 결국은 뭔가 이방 신을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벼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벼룩이다. 벼룩같이 참 쓸모없는 나를 갖다가 어찌 이스라엘 왕께서 나를 갖다가 찾아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울왕이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참 우리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다윗이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머리에 정말 원수가 줄이고 먹을 것을 주고 하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런 사울의 태도, 바로 이렇게 정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을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7년이라고 하는 7년 8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도망 다니고 막 이 산에서 돌고 저 산으로 돌고 광야로 들어가고 이런 그런 어려운 삶을 갖다가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이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그 중요한 배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 악한 자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돕고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지만은 역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참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왕의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갖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을 갖다 우리가 신뢰하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결국은 뭐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정말 뭐 수명이 돼서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악을 갖다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고통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고 참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사오니 제가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선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갈 때 고난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정한다 사랑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지만은 우리도 자녀들을 갖다가 자녀들이 커오면서 인정받는 자녀로 우리가 크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나,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과정이 있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큰 나라로 세워 가시는 그 배경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 모습, 그게 철저하게, 근데 그게 주로 어느 때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20대 때 이루어진 20대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러한 본을 보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시간일수록 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려고 지금 뭡니까? 이런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뭐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20대 이 시간에 압축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연단하시고 훈련받아서, 그러니까 20대나 30대 중초반까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다 훈련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러면은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도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가 범죄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버리지 않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고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의 삶을 또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우리 20대 30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연단이 있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연단이 심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인생은 30, 40, 50, 60, 70, 80 앞으로의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20대, 30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또 열심히 능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윗의 삶의 가장 위기와 같은 이 시간들을 갖다가 참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그래서 그의 앞길에 이제 정말 30을 넘었으면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지만은, 그러나 그 유다의 왕도 대해서 계속되는 전쟁들이, 남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전쟁을 통과하고 좀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왕이 되어지는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참 또 연단의 시간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큰 일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시간은 그 다음에, 그 인정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지, 지금 뭘 갖다가 막 다윗이 내가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지 그래갖고 그래서 그 동조 세력을 세우고 그래갖고 사울 왕과 대항해갖고 그냥 유다의 그 동조 세력을 만들어서 사울 왕과 대항해서 싸웠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란 일들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내가 연단받는 시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우리 다윗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이거 그냥 잠들어 있는데 그냥 칼로 그냥 쏙 베기만 해도 그냥 탁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 보셨죠? 이런 거죠. 하나님 보셨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수 갚지 말라. 또 사람을 갖다가 기름 부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갖다가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에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다윗을 인정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도자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은 인간의 그러한 감정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갖다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고 또 지금 말입니까 이게 말도 같지 않은 일도 자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죽이려고 7년이 넘도록 그냥 몇천 명의 군사를 끌고 와 다니면서 자기를 찾아다니고 이러기서 그냥 산으로 다니고 굴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심정에는 그 속으로 그냥 우리 그 시편을 갖다가 우리 읽어보면은 그런 정말 처절한 그의 저 원수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그러한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코 다윗의 그런 이 7, 8년의 시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감정으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좀 특별히 우리 정말 20, 30대 우리 청년들은 정말 지금 내가 뭘 이루어야지 막 그런 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요 그 다음 때는 다 일을 갖다가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많은 연단의 시간을 갖다가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로 인정되어진 이후에 그의 삶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케 하시고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이 세계를 갖다가 정말 여러분의 정말 뭡니까 그 사역장으로 그래서 전 세계를 갖다가 또 다니면서 뭐 사업을 하든지 또는 주회를 하든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전 세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갖다 살렸네. 물병을 갖다가 창을 갖다 뺏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 바로 이 삶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 그 나이 20대 지금 27, 28 이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이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래 잘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넌 참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